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었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저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마음 모아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가 되도록, 아벨 같은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고 가인 같은 예배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며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삶 가운데 많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중요한 설교입니다. 영이 깨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네, 오늘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본문으로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7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내세관 시리즈를 쭉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결국엔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음 세상,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면서 또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리면서, 그게 전도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 지옥은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단지 평안하게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게 복음 전파가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믿는 신앙. 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어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 그리고 그 결단할 때는 좀 빠르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에 갑자기 오후에 테레링 그 화재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화재 경보가 분명히 울리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문을 열고 이게 계속 울리니까 우리 바로 앞에 집에 눌렀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어머니랑 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 뭐 불났냐고, 무슨 일 없냐고 해서 제가 급하게 관리실에 알아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작동이었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괜찮다고 아이들도 안심시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유, 이거 또 오작동이겠고, 오작동 아니면 어떡하려고요? 오작동 아니면 그 불은 뭐 5분, 10분만 해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가 빠르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면 우리의 육체의 손과 발과 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좀 과격하다 싶을 만큼 정신이 번쩍 들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이거 빨리 결단해서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방해된다면 들어가라. 이게 시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예를 들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때, 두 번째는 롯의 때. 오늘은 세 번째 요나의 때를 볼 건데요. 이 노아의 때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짓고 또 노아가 외치는 말씀, 복음을 안 들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가족들은 이걸 알았어요. 7일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하니까 이걸 알고 정신이 번쩍 나서 다 들어갔어요. 근데 롯의 때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했던 두 그룹이 나와요. 한 그룹은 누구예요? 롯의 사위들. 왜 결단을 못했을까요?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집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 있죠. 아유, 은행은 못 믿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현찰로 10억을 만약에 장롱에 놨다고 봐요. 불이 났어요. 그거 가져갈래요? 여러분, 아들, 딸 손잡고 나올래요? 10억, 그거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타버리면 없어지잖아요. 10억. 어떻게 할래요? 10억이요 손드는 사람 없겠죠? 결단해야죠. 아들, 딸 손잡고 나와야 되겠죠. 롯의 사위들은 그 땅이 너무 좋았어요.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골든타임 연장받고 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그런 거죠. 다시 그 돈 찾으러 들어갔다가 아, 그래도 10억인데 내가 1,000만 원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얘가. 해서 다시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결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정말 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리석게 롯의 사위들이나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고 빠르게 결단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도 이 복음을 빨리 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는데 요나의 때 보면 골든타임을 잡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놓친 사람이 있고 연장받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 가족 빼놓고는 다 놓치고 노아의 가족은 다 잡았어요, 다행히. 근데 롯의 때는 롯의 가족 중에도 물론 그 소돔 고모라 살던 아드마 스보임 살던 사람들은 다 놓쳤는데 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롯과 롯의 딸. 근데 안타깝게 연장받았다가 놓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롯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요나의 때에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3장 4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골든타임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골든타임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성경에 보면 요나는 알았어요. 니느웨 전체가 니느웨 성읍의 골든타임이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이 40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야, 네 딸, 네 아들 40일 남았다. 그 후에 데려갈 거야.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에이, 믿든 말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확실했잖아요. 우리 그 성경에서 보는 거 확실했잖아요. 노아도 7일 후면 홍수가 덮일 거라고 골든타임 7일 줬어요. 가족들 방주로 머리끄댕이 잡아서라도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머리끄댕이 잡아서라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노아가 머리끄댕이 잡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든 다 방주로 들여서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노아랑 요나랑 다른 게 있어요. 노아는 가족을 구원하고 싶었을까요? 구원하기 싫었을까요? 구원하고 싶었겠죠.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지나면 영혼 구원 못 받고 다 지옥 가는데 요나의 마음은 이들을 니느웨 사람들 구원하고 싶었어요? 구원하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구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별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별로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전하래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게 주의 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께 성경 퀴즈 하나 내볼게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굴까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이 정답 다 가르쳐줬는데 모르면 안 되는데 성경에 요나예요. 요나. 그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런 선민 사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 성경에 구약이 복음서예요. 요나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게 동화 속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예, 믿으세요? 왜냐면 그럼 예수님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를 믿었거든요.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라고 하셨는데 요나를 안 믿으면 우리가 예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믿고 저건 안 믿고 그러면은 그거는 성경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요나는 실제 인물이에요. 요나가 이걸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골든타임을 알아서 40일밖에 없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요나가 빨리 갔어요? 더디 갔어요? 더디 갔죠.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순종 못해요. 그죠? 엉뚱하게 하나님 뜻은 왼쪽에 있는데 나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순종 못하는 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다고 봐요. 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결국엔. 요나는 하나님 뜻은 알았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40일 있으면 니네 무너지는데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냥 콱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급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스스로 딱 막아버려요. 반대로 가는 거죠. 나는 다시스로 가겠다 해서 배 타고 올랐다가 여러분 요새 요 정도 이제 풍랑이 이랬는데 요럴 때 배 타는 사람들 없겠죠.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발도에 빠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에 외쳤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그렇게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요, 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감히 전도하는 게 무서워. 왜 진짜 전도 하러 갔다가는 진짜 나 멱살 잡힐 것 같아. 나 목사지만 나 목 디스크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뺨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침도 뱉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복음이 하여서 핍박받으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거 두려워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니느웨 사람들인데 아니면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어요. 요나. 왜냐면 요나는 어느 나라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니느웨는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원수 나라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라고요? 요나. 거기 가서 선교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강팍하던 사람들이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되게 냉랭하게 전했을 거예요. 사랑 가지고 제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러면은 기분 나쁘다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데요? 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막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물den동산교회랑 같이 전도할 때 끝나고 나서 그 지역 선교하고 나서 거기 담임 목사님 뭐라 그래요? 혹시 우리가 시험 될까 봐 우리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전도했는데 열매가 안 맺을까 봐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는 전하는 게 우리의 몫이고 열매 거두시는 거 하나님 몫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요. 요나는 전하는 건 요나의 몫. 이들이 회개하고 안 하는 거는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설마 얘네들이 진짜 회개할까? 그 중에 회개해도 한두 명 하겠지 했는데 전국적인 회개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을 잘하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회개했으면은 혼자 목 안 매달고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해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말씀 뭐예요? 아합도 그 악한 아합도 회개하니까 엘리야 선지자한테 저가 회개했다고 내가 저 시대에는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골든타임 연장해 주잖아요. 물론 그 뒤에 또 아합이 또 정신없이 여호사밧 끌어들여서 길라 라모 치러 가다가 거기서 본인은 또 전쟁에 죽어요. 하여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아니, 믿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요때 이제 요렇게 내가 전도했는데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분 나빠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요나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변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만 명이래요. 12만 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너무나 아끼셔서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요나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안 망하나? 진짜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돼요.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 빨리 망하게 해주셔야죠. 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게 뭐예요? 박농쿨. 여러분 때로는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요나에 보면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3가지 자연 만물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풍랑. 풍랑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코로나 이거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또 준비하세요? 아주 말씀 잘 듣는. 요나는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말씀하는데 말씀 너무 잘 듣는, 사람보다 잘 듣는 누구? 물고기. 먹어라 하니까 소화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소화불량 막 물고기 소화불량 거리고 뱉어라 하니까 3일 만에 왁 뱉고 그냥 물고기가 얼마나 그냥 소화불량 걸렸겠어요. 그래서 이제 풍랑을 사용하시고 물고기를 사용하시고 그다음 또 뭘 사용하셔서 요나를 깨닫게 하세요? 박농쿨. 너무 그 더울 때 우리도 그냥 불쾌지수 높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요나가 막 짜증이 막 나 있는데 그 박농쿨이 딱 있어서 그늘이 되니까 또 사람이 그래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렇게 비 올 때는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햇만 한번 짱짱 나면은 아유 뭐 그냥 하나님은 어디 있어? 뭐 또 이러는 거예요. 뭐 다 죽게 생겨가지고 하나님 붙들다가 조금만 또 살만하면은 숨쉴만 하면 이게 바로가 그랬잖아요. 숨쉴만 하면은 바로 또 그냥 바로가 그래서 바로인가 봐요. 나쁜 바로. 바로 그냥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명령하셔가지고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덥다고 또 그렇게 막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이거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의 적국인 니느웨 사람들을 아수르 또 니느웨 사람들을 저렇게 살려주냐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신 분은 알았지만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자비하셔도 너무 자비하신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내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화내면 우리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면 찬양하는 거지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을 막 화내고 있는데 그러는 거야. 야, 네가 이 박농쿨 하룻밤에 났다 말라버리는 박농쿨도 아끼는데 이건 사람도 아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 비록 죄악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아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만약 해요. 그럼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정치, 철학, 경제 무슨 논리를 다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그거를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어떤 철학적으로 맞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국인 아수르에 가서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요나의 사명이에요. 다시 퀴즈.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라고요? 요나. 그럼 봐요. 여러분 한번 봐요.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걸 싫어했을까요? 네,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요나가 실제 인물이에요? 상상 속 동화 속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밤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어떤 활동을 했나 봐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실제로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죠.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또 따서 후대에 여로보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다고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냐면요. 여러분, 대부분 선지자들은 왕한테 칭찬받아요, 핍박받아요? 대부분 핍박받아요. 왜냐면 왕들이 하는 짓이 별로 이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대부분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 다 보면 뭐 엘리야, 엘리사 똑같아요. 왕한테 가가지고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 나단 선지자도 다윗 잘못하면 막 혼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러니 왕이 이뻐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명이니까, 선지자의 사명이니까. 근데 요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냐면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여기도 진짜 악한 왕이에요. 이름도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 아들을 낳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지을 사람 없겠죠. 대한민국에 사는 분이라면 대부분 안 지을 거예요. 한자로 얼마나 좋은데요. 일성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는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로보암이라고 짓고 또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했어요. 여로보암 2세가.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어긋날 길로 가면 하나님이 매도 되시지만 어느 날은 불러서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도 주고 잘해줘요. 왜? 그러면 혹시라도 얼러주면 좀 돌아올까 봐. 근데도 이 여로보암은 끝까지 악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게 뭐냐면 요나 선지한테 요나야 너 여로보암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네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메시지를 요나 선지자가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요나 선지자를 이뻐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너무 이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되게 좀 유일하게 악한 왕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예요. 요나가. 그러니 봐요. 요나는 그 왕 밑에서 누리는 명예도 있었을 것이고 부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의 권력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엉뚱한 걸 시키네. 우리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래요.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하기 싫었을 거예요. 왜요? 내가 만약에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실제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요나 이놈, 네가 우리한테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더니 거기 가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 어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 하면서 너는 죽었어 하고 이렇게 송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민족적 감정으로도 싫었지만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과 이어서 보면 자기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그것도 왕과 또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보통 지적하는 설교하면 싫어요. 근데 백성들도 요나 선지자님의 축복받아서 우리 이 여로보암 왕과 이 나라가 잘 됐다고 이스라엘에 요나만 오면 박수 쳐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모가지 날아갈 시기가 온 거예요. 그게 언제냐? 니느웨 가서 전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요나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가서 전하라 하면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왜? 주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런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차장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이 나한테 있으면 못해요. 왜? 내가 상처받았는데 마음을 닫아버리면 돼요. 딱. 그래서 이제 좀 상처받으면 마음 닫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그게 뭐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목회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그거 누가 좋아하는 거냐?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계기로 더 다짐했어요. 사탄 마귀야, 네가 그걸 원해? 그럼 난 네가 좋을 대로 할 수 없지. 난 더 열심히 선교할 거야. 그러면 우리 더 잘 됐다. 우리가 만약에 재정이 더 어떻게든 또 생기면
우리 여기 지역교회도 한 곳 선택해가지고 진짜 정기후원 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교지 후원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여기 지역도 돌보고 하면서 계속 해야 되겠다. 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기로 결단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에요. 상처 받으면 받는 거지. 상처 받는다고 안 하면 사탄이 좋은 거. 그러니까 요나에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야, 네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도 가라 이거예요. 내가 성경 읽다가 그거를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렀겠구나. 왜냐면 진짜 역적이 되는 거거든요. 역적이. 나중에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한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살고 막 부흥했다고. 그럼 요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발붙이고 설 입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길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 목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들 놓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쉬운 것 같죠? 내가 오늘도 아까 너무 감사해야 돼. 설교할 때 눈물이 안 나오는데, 아니 나 오늘 진짜 안 울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게 찬송가에 대해 이게 준비해서 이게 또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준비를 못해서 권사님이 딱 갖다 주래요. 하다가 막 눈물이 나고 했는데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과 순종하는 거는 달라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거랑 실제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가 실제 네 믿음이 어떤지 너 스스로 알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내가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선교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고 안 해버리면 그건 난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우리 희망의 교회는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럼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는 하나님 붙여주신 선교사님이든 선교지든 또 지역이든 더 열심히 선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 우리 마음에 이게 없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 이걸 들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갇혔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다 보면은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아유, 적당히 하지.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상처받고 매 맞고. 근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부끄럽냐?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도 두렵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주는 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주의 일을 못해요. 그러지 말고 이걸 떨쳐내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떨쳐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영성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이 계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이 고기동 지역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걸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